샌프란시스코 공항 근처에 있는 하얏트 호텔, 여러분 가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안에 큰 인공 폭포가 흐르는 호텔이지요. 그 호텔에서 미국의 화학협회 연차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재 강연을 했던 생화학자인 잔 비오르크스텐 박사가 이런 주제 강연을 했습니다. 만일 과학자들이 포착하기 어려운 단 한 개의 작은 효소를 찾아낸다면 인간은 성경시대의 수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성경시대 천살 무드슬라 969세 성경시대의 인간 수명을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의 노화 현상은 유전자 속에 있는 두 개의 분자가 십자 결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고리를 형성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일 뿐인데, 만일 이 효소를 발견하여 십자 결합 형성 과정을 깨트리면 노화의 진행 속도는 급속히 줄어들 것입니다. 인간 수명 1000년대를 예고하는 그런 강연을 했습니다. 그가 생화학자니까 할 수 있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 인체는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 인체의 가장 마지막 단위가 호르몬에 의해서 생리가 조정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호르몬을 생성시키는 효소가 있다 하는 것이 또 발견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체 속에는 3300가지 이상의 효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된 효소는 불과 얼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세포 핵에 있는 핵과 분자와 전자들이 서로 결합하고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노화되거나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하는 생화학 박사의 견해를 듣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십자 결합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세포 속에도 있구만요. 그 십자가가 노화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 십자 결합을 깨트리기만 하는 그 효소를 방해하는 것은, 효소를 발견하면 인간은 1000년대의 수명을 누릴 수 있다. 생화학자의 주제 강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체 속에 숨겨놓은 세포들, 그 유전자 속에 있는 세포들의 그 십자 결합의 과정을 못하게 하는 효소를 발견한다면, 3300가지 이상의 효소 가운데 단 한 개의 효소, 그것이 발견된다면 우리 인간은 노화 현상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얼마나 신비한 인체의 모습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체 속에는 세포의 수보다 많은 박테리아가 들어있습니다. 세포의 수보다 많은 세균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세균이 있고 그 중에는 나쁜 세균이 있어서 그 세균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우리가 설사 복통이 나지 않고 인체의 질병에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과 박테리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수보다 더 많은 세균들이 버글거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 세균의 균형이 조금만 삐끗하면 면역체계에 이상이 와서 질병이 유발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르트와 젖산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내장에 있는 대장균의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세균이 가장 번성하고 있는 장소가 우리의 대장과 소장이니까 그 대장과 소장이 편안하면 우리의 생명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장수촌을 다 연구해 보면 하나같이 젖산, 요구르트를 먹는 지역에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결국 염소나 양이나 젖을 발효시킨 그 효소들이 들어가면 우리의 대장과 소장에 있는 박테리아와 세균들의 밸런스를 맞춰줘서 좋은 세균이 번성하니까 면역 체계가 확실히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체에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창조의 뜻이 우리 인체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파괴되고 그것이 깨어지면 우리는 결국 병을 얻어 제명을 못 채우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사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세계의 운명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과 이런 일련의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두려움 속에서 호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이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미지의 젊은 청년 랍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과 표적을 일으키는데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냐 그 말이지. 이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은 상당히 신앙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행하고 범죄치 않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실상 율법을 완전히 다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결국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명쾌한 대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질문을 따블로 합니다. 따블로.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자연 법칙을 뛰어넘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표적을 보이고 계시는데 우리를 믿게 행하시는 이 표적들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표적과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것, 모세를 통한 이 표적만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율법을 숭상하고 율법을 행하기를 마음먹고 율법을 지키고 암송하는 유대인들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나에 내리도록 한 매개자일 뿐이지 모세가 직접 준 게 아니다.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옵소서. 35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치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주님, 그럼 내가 이 우물에 더 이상 안 와도 되겠네요. 물 길러 오지 않게 얼른 그 물을 주세요. 이랬죠. 그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1절부터 15절에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 전체를 생략하고 3차 사역 중에서도 공간 복음에 함께 기록했던 중요한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 그리고 육신에 배부른 욕망을 채운 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떠나는 그 장면만 이곳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28절부터 40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고 하는 이런 헬라어 문법상의 말투는 구약 출애굽기 2장 14절에 3장 14절에 나오는 히브리의 말투 문장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하나님의 자기 선언, 그 하나님의 자기 선언적인 어투를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신약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이 문장의 어기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는 복음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수리 복음서. 하늘을 높이 나르는 새인 독수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다. 유대인들이 주님께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즉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논법은 또 점진적으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는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분은 어떤 분이냐? 자신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분명한 대답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뜻은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분명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성격이 처음부터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영혼 구원에 맞춰놓고 있지만은 우리가 보다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번은 제가 한국선 목회할 때 야외 예배를 갔지 않습니까? 그 야외 예배는 보물찾기가 그 야외 예배의 행사 중에 피크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많이 찾아봤죠. 그래서 예배를 보는 동안 전도사님과 부목사들이 이 산 저 산을 막 헤매고 다니면서 그 쪽지를 바위 밑에 감춰 놓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위 밑에 쪽지를 다 감춰놔요. 그래서 큰 상 이렇게 푸짐한 선물들은 막 더 좀 찾기가 어렵게 감춰놔요. 그러니까 뭐 통성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다 이제 폐가 되면 이미 이제 보물 쪽지는 다 산에 들에 다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나 야외 예배를 간 그 들판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산은 또 얼마나 또 많습니까? 범위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광고 시간에 그 보물 쪽지를 숨겨놓은 이제 부목사가 나와서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재미있는 행사와 여러 가지 경기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물 찾기를 이제 발표할 텐데 여러분이 점심을 먹으면서 먹은 사람 순서대로 보물 쪽지를 찾아 주머니에다가 잘 보관하십시오. 행사 마지막 끝에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뭐 기대에 차서 눈이 바짝바짝하죠. 왜냐하면 그 앞에 본부석에는 뭐 휴지 뭐 할 거 없이 뭐 상품이 잔뜩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뭐 심지어 냉장고까지 있고 별 선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딱 보면서 그날 또 안 믿는 친구들도 데리고 왔으니까 눈들이 바짝바짝하죠. 저게 누가 될 것인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정말로 좋은 선물, 정말로 큰 선물은 찾기 어려운 데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험한 곳에 가서 찾아올수록 큰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희생의 대가요, 노력의 대가지요. 그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강조하면서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저쪽에 소나무가 나란히 세 개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큰 느티나무 보이죠? 여러분 보이죠? 그 느티나무 사이의 범위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권사 한 분은 그 범위를 정해줄 때는 이미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푸짐한 상품, 큰 상품을 타려면 험준살령에 가야 된다고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시시한 건 싫어. 아까 비누 쪼가리나 무슨 치약이나 타가지고 뭐 되겠어? 적어도 냉장고나 세탁기를 타가지고 가야지. 이 할머니가 밥 먹을 때 밥도 먹은둥만둥 하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험한 곳은 다 다니면서 쪽지를 찾아다닌 거예요. 밥을 다 먹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 먹는 동안 혼자 찾으러 다닌 거죠. 혼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마지막 행사가 끝날 때 보물찾기 명단을 발표하는데 그 할머니는 한 장의 쪽지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본부석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막 궁시렁거리면서 다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행사를 진행하는 전사님이 아무리 재미있게 행사를 진행해도 앞에서 궁시렁거리고 불평하는 노인네가 있으니까 도대체 이 턱 밑에가 건질건질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더니 난 쪽지가 없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저기 험한 데 가면 다 있다고 그랬잖아. 험한 데 쪽지가 있는 게 아니지요. 소나무 세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데서부터 여기 큰 느티나무까지 그 안에 범위 안에 들어야 쪽지를 찾을 수 있는데 이 할머니는 옛날 고사리 따러 가듯이 그냥 먼 산에 가가지고 헤매고 다니다가 온 거예요. 물론 행사가 끝나고 그 할머니에게도 푸짐한 참가성을 줬지만은 집으로 가는 순간까지 궁시렁대는 거예요. 저 냉장고는 내 건데 이러면서 말이죠. 궁시렁대면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잘못입니까? 범위를 정해줬다 그 말이에요. 범위를 다 오픈하면 누가 쪽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소나무 3개가 있는 거기서부터 여기 큰 느티나무 사이에서 그래도 험한 바위산 험한 데서 귀한 선물의 쪽지가 있다는 거지. 그 범위 밖을 떠나서 산나물 캐러 가듯이 약초 캐러 가듯이 혼자 밥도 안 먹고 훌훌 다녀봐야 있냐 그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바위를 밀어제치고 또 발로 나무 밑들을 파보고 했겠어요. 아무것도 못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힘과 정력과 노력과 물질을 들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면 무슨 헛수고냐 그 말입니다. 무슨 헛수고냐 그 말. 인간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불쌍히 여길까 봐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먼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에 경고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 뜻이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전도사도 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전도사죠.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은사가 좀 있고 성령의 역사를 한다고 그래서 내 말이 곧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말을 따라 이러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때때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방언이 통변된다고 해서 어찌 자기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입니까? 그런데 어린 티네이저들이 말을 안 듣고 까불고 자기를 좀 성가시게 하면 걔들을 불러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다 하나님의 말이야. 내 말을 따라.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니라. 사람들이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도 분명히 좋아하실 것이다 하고는 자기 뜻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막연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너무나 계시하기를 원합니다.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징조들이 다 숨겨져 있죠. 그냥 막연하게 그 모든 주변 환경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한 게 아닙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분명히 주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거기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우주와 이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요. 내 개인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의 뜻을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여러분 경륜이란 말은 한자말로 글경자의 낚시줄 줄입니다. 글이 말이죠. 낚시줄처럼 다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글이 낚시줄처럼 기록이 되었다. 줄로 이렇게 세운 것처럼 꼼꼼히 써졌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이 신약적인 용어 경륜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성경 영어로 번역하면 이카나미 administration 다 어려운 말이죠. purpose 목적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더니. 디모데후서 2장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멸망의 자식, 불순종의 아들에게 역사하는 세상의 영 속에 잡혔던 우리들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따라만 살아왔던데,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고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도리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게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자의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천멍거리면 안 됩니다. 뒷방 시아버지라도 시아버지가 먹고 싶은 걸 갖다 드려야 효도하는 거죠. 시아버지가 싫어하는 음식들을 갖다 대령하면서 효부라고 동네방네 자랑한다면 사람을 속이는 것뿐입니다. 시아버지가 호박죽을 좋아하면 호박죽도 끓여다 드리고, 시아버지가 전복죽을 좋아하면 전복죽도 가끔 끓여 드리고, 이렇게 그가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효자지, 효부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열정을 품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보여준 계시,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원회하고 당회하고 교인들이 왜 회의를 합니까? 민주사회가 대세니까 민주주의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다. 단순히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한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 다수의 지지를 받는 내 의견이 교회가 채택해서 교회를 꾸려나간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회의를 하고 다수의 의견을 묻고 서로 대화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자기의 뜻이 통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회방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중지를 모으고 의견을 모으고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추적의 과정일 뿐이지, 교회가 훌리 민주주의 방식대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라도 회의에 결정이 됐더라도 세상의 민주주의 방식대로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의해서 한번 결정된 것은 뒤집어 엎지 못한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사회 민주정치를 하는 사회단체지요. 우리가 아무리 결정을 중지를 모아 했더라도 또다시 일정 기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결정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그렇게 다 참관하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냥 지나가고 날아다니는 미물,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의사도 없는 뜻도 없이 흘러가는 그 미물 같은 참새라도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이 일을 달 수 있습니까? 예수님 비현실적인데요. 설마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 토를 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허락이 돼야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플랜에 맞추어서 뜻을 찾는 교회에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지 않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중지를 모으고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해야지. 내 뜻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이것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하고 인간적인 자아가 앞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많은 이단 교수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불가항력적으로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 이루지 못한 미완성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게 문선명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본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내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의 플랜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승천시켜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함께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는 것은 내가 그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냐?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어봐야 돼요. 성경에 있는 얘기 가지고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있는 원리와 정신을도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특별 계시인 성경에 표현했다면 일단 성경에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뜻에 의해서, 그 정신에 의해서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1958년도에 시카고의 다운타운에 있는 어느 상점에 포스터가 하나 걸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신기한 포스터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쇼윈도에 포스터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가게고 무슨 포스터가 걸려 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관심이 많은가? 그리고 그 포스터가 걸린 다음에 그 가게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게 뭔가 봤습니다. 이 가게는 아침 6시에 문을 열어 저녁 9시에 문을 닫습니다. 보통 가게에 비즈니스 타임 없는 가게가 없어요. 그죠? 다 써 있죠. 근데 그렇게 딱딱하게 시간을 걸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서술적으로 써놨다고 말이죠. 매일 아침마다 가게 바닥을 청소하고 먼지 쌓인 카운터와 선반, 진열대 등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전등에 심지를 돋우며 아침 식사 전에는 물과 석탄을 준비해 놓습니다. 아마 석탄을 떼던 시절인 것 같아요. 난로를. 나머지 휴식 시간이 있다면 책을 읽습니다. 이 가게 주인이 가게에서 무엇을 하는지 투명하게 기록을 해놓은 포스터였어요. 아니 뭐 그까지 글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래도 사람들은 그 가게가 문 닫고 열리는 시간과 그리고 열기 전에 주인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일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가게에 대한 신뢰감이 들었던 거예요. 아, 이렇게 청소를 매일매일 깨끗이 하는구나. 바닥을 청소하고 먼지 쌓인 카운터와 선반, 진열대 등을 청소한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믿음직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막 손님들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자신의 일정을 발표한 포스터 한 장이 매상을 올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일개 상점도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발표하면 사람들의 호응을 얻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의 계획을 성경에 발표해 놨는데 우리가 어찌 그 뜻을 깊이 새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분명한 뜻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또 거듭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보가 이 심보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가고 육과 정욕을 위해 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베세다 강야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상상을 불허하는 기적의 양식을 먹은 자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영적인 진리를 얘기할 때 다 도망가냐 그 말입니다. 왜 다 도망가냐 그 말입니다. 육신의 것을 추구하러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나온 성도들이 물론 처음 교회에 온 동기는 육신의 문제와 필요가 급급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되도록 여전히 육신의 문제에 급급해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분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릴 마음보를 가지고 와 있다면 주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 새롭게 한다는 말은 메타노이아,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을 바꾼다. 메타노이아, 회개한다. 새롭게 한다. 리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령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든 것을 방향을 바꿔야 돼요. 메타노이아,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아 싹 트랜스폼,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굿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acceptable will,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perfect will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뜻이 있어요. good will. 이 good will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와 만물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법칙,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It was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거기에 굿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고는 뭐라고 주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1장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일반 만물 창조는 그냥 좋았더라예요. 근데 인간을 만들고는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너무나 좋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우주 만물에 숨겨놓은 모든 천지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은 굿윌입니다. 때때로 이 굿윌은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 태양이 머물기도 하고 시간이 뒤로 가기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더라 그 말이죠. 한두 번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perfect will. 이 온전하신 뜻은 구속사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탄생하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며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종들이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 마지막에 주님께서 천사의 큰 호령과 함께 강림하시는 재림의 그 모든 구속사의 플랜, 구속사의 타이밍은 완전한 뜻이다 그 말이에요. Perfect will. 할렐루야. 여기에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변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변동이 될 수 있는 뜻이 있는데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Acceptable will. 받으실 만한 뜻.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다는 요엘서의 말이 나오지요. 금식하여 기도하고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는 뜻이 있는데 그 돌이키고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뜻은 acceptable will이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개인사에 대한 것들,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들은요 acceptable will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행해서 막 기쁘게 해드리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또 그걸 받아들여서 보상을 해주시고, 우리가 패악하고 다시 방탕하고 죄를 짓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않고 자행자제할 때는 하나님이 분노하고 징계하고 징치를 보내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큰 뜻이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니까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분별하라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To may prove what is that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분별하라. 뭐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몰라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뜻을 분별하라.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곧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 주님께서는 뜻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뜻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뜻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섭리한다. 할렐루야. 이 섭리란만도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입니다. 끌어갈 섭자에다가 끌어잡을 섭자에다가 이치입니다. 이치리. 끌어잡아서 그러니까 이치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끌어잡아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뭐냐? 적용.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킨다 하는 의미의 하나님은 뜻을 섭리하신다. 프로버던스라고 그러죠. 프로버던스. 섭리, 적용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서퍼링, 고난이 나타나고 트레이닝, 훈련을 합니다. 트레이닝을 다르게 말하면 디스플린, 제자와 교육을 시킨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섭리하실 때,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지어질 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차원, 5차원, 6차원, 하늘의 차원, 영적인 진리와 뜻이 3차원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되어 올 때 영문을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섭리되고 적용될 때는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가정에 적용될 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8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위기의식을 느껴봤습니까? 전혀 못 느꼈는데요. 평안하고 태평했는데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 한 겁니다. 겉모양만 수박이었어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비나 어미,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에게 합당치 않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여기 십자가라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아들이 십자가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이런 것을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않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때요? 한번 돌아보세요. 가짜죠? 헛했죠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평안하고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깝고 힘든 것을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말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여 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축복도 있지만은 고난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무슨 핍박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니까 여기. 예수님 말하는데 뭐 이유를 달아. 축복도 있지만 핍박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골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니라. 육신의 자녀나 육신의 모친이나 아비나 육신의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7, 80년 이 땅에서 눈으로 보는 형제의 혈육은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면 더 이상 우리의 가족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에 간 자들이 결국 우리의 형제와 자매죠. 궁극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올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질 때 위기의식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인천 자유공원에는 메가더 동산을 가지고 좌파와 우파가 이념 대립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동상을 치워라! 그렇겠죠. 인천 상륙 작전으로 억울하게 그들이 후퇴하고 분단이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남한까지 다 공산화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메가더가 얼마나 눈에 가십니까? 그 동상을 없애라고 아우성치고 양쪽에서 데모라고 하던 아직도 지금도 난립니다. 그런데 메가더 동상을 볼 때마다 제가 느낀 감회는 빨뿌리 담배밖에 생각 안 나요, 지금. 메가더가 빨뿌리 담배를 촥 들고, 동상에도 얼마나 그게 트레이드마크면 동상에도 그게 탁,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은 그 입에 달려있는 빨뿌리 담배밖에 생각 안 납니다. 멋있는 미국 남자가 빨뿌리 담배를 탁, 그 당시에 그 빨뿌리 담배는 남성의 상징이요 카리스마의 상징입니다. 군대의 장성들은 탁 폼나게 그 빨뿌리를 이렇게 물고 다녀야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도 그 맨날 그 물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신앙이 독실한 분이었지만 담배를 탁 물고 다니는 폼나는 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전기, 1952년도에 발간된 전기에 보면 이 아이크가 생명의 시장을 느낄 만큼 건강이 훼손이 됩니다. 그의 담당 의사가 준엄하게 담배를 끊을 것을 명합니다. 아무의 명령도 받지 않는 최고의 사령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담당 의사가 담배 탁 끊으라고 명령하니까 처음에는 움찔한 거예요. 감히 나에게 명령을. 그 명령을 안 지키려고 그랬더니 건강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얼마가 안 되어서 건강의 회복이 급속도로 좋아졌어요. 담배를 펴도 상관이 없는 건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기록하는 건더라고 하는 전기 작가가 인터뷰를 하죠. 전기를 작품을 만들기 전에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혹시 지금도 장성들과 장교들 참모회 할 때 전부 다 담배를 피고 있는데 장군께서는 뭔가 허전하고 무언가 상실되고 뭔가 뺏겼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담배 금연에 대한 자신의 감회를 제가 자세히 이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느낌이지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젠하워가 웃으면서 나는 허전할 것도 없고 공허할 것도 없네. 그들이 회의를 하면서 군부를 떼듯이 담배를 피워대고 있으면 아하, 참 담배 피우고 싶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저들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자들이고 나는 담배를 끊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도 담배에 대한 미련이 없다. 그런 자기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여러분, 일국의 장군이라도 자신의 건강을 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권위의 상징이었던 담배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주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오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산업지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마침 복음을 전도하시는 강단이 그 공장의 매점에 밖에 없었어요. 카페테리아니까. 그 매점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결단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아쉽게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혹시 신앙에 대한 질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성실히 답변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더니 공장 노동자인 무뚝뚝하게 생기고 인상도 험악한 사람이 손을 탁 들더니 일어났습니다. 이벤젤리스트, 질문이 있습니다. 하시라고. 지금 우리 공장에 있는 사람들, 종교가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지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오락 활동을 다 제공하고 있죠. 그뿐입니까? 아침에 일찍 오면 조식, 점심 때는 뷔페로, 저녁 때는 뷔페에서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을 정도로 음식도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 종교가 아쉬워서 종교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자중을 압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다가 순간 숨이 떡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카페테리아 게시판에 큰 포스터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뭐가 더 있냐면, 지난 한 달 동안 매점에서 잃어버린 1200개의 포크와 나이프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 그것을 가리켜서 손으로 가리켜서 저걸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이 카페테리아에서 1200개의 포크와 나이프를 도난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교가 필요한 것은 이 도난당한 포크와 나이프를 다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사람이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필요만 충족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짐승, 돼지나 다를 게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혼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훔쳐간 포크와 나이프를 다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하여 오늘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숨을 죽이고 고개를 다 숙이더라고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에게 섭리로 적용될 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영아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해, 자궁을 통해 새 나라, 새 하나님의 나라에 탄생할 것입니다. 그 영혼의 영원한 세월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된 그 하나님의 뜻이 나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야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의 뿌리는 뽑힐지어다. 우리 마음을 흔드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들, 욕심들이 이 시간 깨어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전 삼는 생명과 평안의 장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을 받을지어다. 저주의 명예는 끊어질지어다. 흉악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이 시간 모든 막힌 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발판을 깨트려버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